네,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까지 좀 깁니다. 13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까지. 네,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져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낳은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한날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한 날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때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들이 흔들리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해를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궁난 날에 이를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인지 밤꿀 때 있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오늘 말씀은 짧을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짧을지 길지. 말씀이 길었는데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14절로 23절까지는 재앙이 일어나고요. 24절로 31절까지 그 이후에 인자가 온다는, 인자가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32절로 37절까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반 친구가 신학 성경 한 권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책 좀 줘. 그 이유는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신앙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시록을 보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 당시에 여러분 하이텔이라고 아시나요? 하이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옛날인데, 하이텔에서 유명한 소설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테마록이라는 소설 막 이런 거 있어요. 아세요? 모르죠. 알아야 되는데. 네네네. 네, 우리 비슷해요. 그 테마록 시리즈 등등의 여러 이런 그 소설, 무협 소설, 판타지 소설 이게 유행했습니다. 이런 오컬트 장르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고 이 친구가 이제 신학 성경을 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 읽더라고요. 근데 아마 재미없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는요 늘 시작과 끝, 그 종말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본능적으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은 일어나요. 언젠가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자, 시작은 언젠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끝이 온다는 것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끝, 종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개인의 종말입니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여기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인간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인간은 태어나고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인생이 당한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한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인간이 죽음을 갖게 된 이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네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범죄함으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개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생명 공동체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지상의 교회 공동체 역시 생성과 소멸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교회는 영원할 거야. 우주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 지상에 우리가 보는 교회는 영원합니까?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지금 남아있는 교회 많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생성과 소멸이 있는 거죠. 피조된 교회조차 시작점과 끝이 분명해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교회 역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는 한 사회, 나라, 그리고 그룹, 그리고 결국 이 세상 역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죽음을 알듯이 이 세상의 끝 역시 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직감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이 끝은 어떻게 올까? 많은 사람들이 이 끝을 상상하며 글을 쓰기도 하죠. 끝은 이럴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많은 소설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들이 이전에 굉장히 많이 소비되었고 지금도 소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소비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인간은 이 생명력 넘치는 세상의 끝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는 이 끝에 대한 이야기를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어렴풋이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끝이 어떻게 오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안개가 희미하게 낀 것처럼 알 수는 있다는, 어렴풋이 알 수는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설교 만미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렴풋이 알게 되는 몇 안 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끝에 대해 알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아주 작은 이야기들을 남기셨어요. 더 나아가 그 끝에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끝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다면 그 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 끝이 언제 올지 잘 몰라. 그런데 그 끝에 뭘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셨어. 애매하죠.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13절 마지막의 말씀이 인내하라, 견뎌라로 끝나는데 14절 시작이 도망할지어다. 인내와 도망 굉장히 먼 단어들 아닙니까?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의 성격이 바뀐 이유는 신자가 직면한 상황,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 인내하며 견뎌야 하는 상황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우리 신자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날에 50년대 유명한 영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유세푸스의 기독교 역사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곧 박해가 시작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도망갈 때 예수님께서 한 꼬마아이에게 나타나셔서 그 몸을 빌어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를 딱 지나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지나치는 거예요. 주님 거기 가면 안 되십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이 꼬바디스 도미네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그렇게 네로의 박해로 인해 베드로가 도망갈 때 주님께서 로마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주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지 마세요. 꼬바디스 도미네 했을 때 난 네가 거부하는 십자가를 지러 내가 다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자기의 방향을 바꾸죠. 십자가를 지러 가는 거죠.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거죠. 박해가 있을 때. 그런데 도망가야 될 때 재앙이 본격화되기 될 때, 여러분 박해를 넘어 재앙의 수준으로 이를 때,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 그때는 도망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재앙과 박해의 차이. 박해는 특정 집단이 타 집단에게 압력을 가하는, 폭력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재앙은 보통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거대한 것들. 여러분 쓰나미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돼서 한번 막아지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없죠.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쓰나미가 오면 어디로 가요? 높은 곳을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보통 재앙에 대해, 재앙은 박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 압박 상황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 막을 수 없는 박해 이상의 막을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을 있을 때 어떻게 해라? 도망가. 엄청난 거대한 전쟁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일어날 재앙을 통해 도망가야 하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란 말로 13절이 시작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의 의미, 이것이 섰을 때 산으로 도망가라, 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에 더럽히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여기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어디를 더럽혀요? 성소. 성소가 어디죠? 성전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가 BC 4세기경, BC 2세기경 지성소에 있는 그 성소의 지성소를 파괴하면서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주피터에게 제사를 지내요. 자, 충격적인 사건 몇 가지가 있었을까? 이 안에서 3가지가 나옵니다. 이방인이 어딜 침략했다? 성전을 침범했다. 이방인이 어떻게 했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방인이, 이 유대인들이 더럽다 여기는 무엇으로? 돼지피로 제사를 했다. 어디에서? 성전 지성소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모를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07년 일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결을 했죠. 왜? 그 수모를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수모, 그 울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 말씀을 끌어와서 이미 일어난 예언이 성취된 그 일을 끌고 와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야, 이 일이 일어났었지. 근데 이 일이 또 일어날 거야. 그 수모와 박해와 고통을 너희는 또다시 당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수님 이 예언 이후에 성전이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이 유린된 사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안 된 AD 66년부터 AD 70년까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이 진압될 때 로마는 이 유대 땅에서 엄청난 학살을 저지릅니다. 네. 왜 학살을 하느냐? 학살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도 무조건 남의 나라 들어가서 학살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뭘 할까요? 정치를 하겠죠.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학살을 해요. 그 말은 반란, 그게 엄청 컸다는 거예요. 로마도 굉장히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유대 땅에서 사는데 4년 이상이 걸려요.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하라고 했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때 열심당원들이 사람들을 몇천 명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가요. 그 산 이름이 마사다 요새예요. 마사다 요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성산일주목 아십니까? 거기 올라가는 길이 몇 개죠?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목 좀 축이고. 제주도 가면 성산일출봉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근데 거기 올라가는 길이 하나예요. 좁은 길을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넓은 그 위에 분지가 쫙 펼쳐져. 마사다 평원이 그래요. 마사다 그 산이 그래요. 좁은 길, 단 하나의 길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위에 꼭대기에 넓은 그 요새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로마군이 거기 몇천 명 없었어, 항전에. 근데 로마가 거기를 정복하는데 3년이 걸려요. 3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 근데 마사다 산으로 도망갔잖아. 근데 다 죽었잖아. 다 자결을 하거든. 다 죽거든요. 예수님 예언이 이상한 거 아닌가?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마사다 요새로 도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무조건 뛰라는 겁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절대 너를 찾을 수 없는 곳, 그곳을 찾아 뛰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온다는 의미일까? 예수님의 경고가 이어져요. 15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중동의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고 억센 종려나무 가지, 길다란 종려나무 가지를 착착착착 펼치고 그 위에 또 착착착착, 그리고 착착착착 펼칩니다. 그 이 틈틈이 있어요. 그 틈에 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라합의 집에 가잖아요. 그 라합의 집에 갔을 때 정탐꾼들이 나중에 어디에 숨죠? 지붕에 숨으라고 할 때 거기에 숨은 거예요. 그 층층에 숨은 거예요. 3일 동안. 그 공간이 어쨌든 저쨌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재앙에 다쳤을 때 배고파서 뭐 좀 먹으러 지붕에서 내려오거나 화장실 급하거나 혹은 몸이 너무 뻐근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기지개 하려고 내려오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찰나의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숨어 있을.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에서 일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윗옷을 벗거나 뭐 옷을 벗고 나무 밑에 두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농촌에서. 그런데 근데 그 옷을 가지러 몸을 돌이키지도 말라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긴박한 상황. 자, 더 비참한 말씀은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나 젖먹이가 있는 취약한 여성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녀들을 케어해야 합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뱃속에 아이가 있거나 젖을 먹고 커야 하는 돌 미만의 아이들로 인해 쉽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가장 이 재앙이 닥쳤을 때 화를 면하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죠. 그 끔찍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공포스러운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봐.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중동에서 겨울의 개념은 그때나 지금이나 추위와 상관없습니다. 중동은 언제 춥죠? 저녁에 추워요. 밤에 추워요. 해 떨어지면 추워요. 12월, 11월, 1월, 2월 이때 추운 게 아니라 해 떨어지면 추워요. 그리고 겨울에 추위가 없으면 여러분 나름 버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추위가 싫습니까? 여름이 더운 게 싫습니까? 여러분, 더우면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추우면 힘들어. 곡식 먹기도 힘들어. 그런데 중동에는 겨울을 추운 게 없는데 이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무섭게 예언하시나 싶은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의 겨울 시즌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작용은 뭐죠?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이 땅이 비옥해졌을 때 봄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경작을 합니다. 소산을 먹어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즌을 통해서 땅을 일구고 거기서 나는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무슨 의미죠? 더 이상 그 땅에서 소산이 나지 않을 것이다. 굶어 죽는 겁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굶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막. 네, 근데 그게 시즌이 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시즌. 더 이상 소산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로마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유대를 학살하고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소산이 먹을 게 없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AD 70년 이 성전과 성벽이 파괴되고 유대가 멸망할 때 일어난 사건들, 오늘 본문에서 그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 사건은요, 단지 로마로부터 유대가 망한다는 예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이 사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재앙의 모습을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의 때, 종말 전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들이에요. 무섭죠? 두렵죠? 자, 좀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이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어떤 그룹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어떤 한 시점에 이러한 일들이 팍 몰아칠 거다. 이런 재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에 노출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것이다. 믿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신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과 박해들,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 교회들은 어떻게 됐었죠? 수많은 박해를 당했었죠. 종말의 현상. 그 이후부터 교회들은 줄곧 박해를 당해왔죠. 선교가 이루어지는 곳에.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 그 박해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난은 늘 우리 곁에서 유동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전자가 좋습니까? 후자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선택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아무 상관 없이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이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다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현상들. 어떤 현상?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내가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이들이 심지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말씀해 보면 보호하신다고 했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 노리느냐? 세상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누굴 노려요? 믿는 자들을 노려요. 택함 받은 사람을 노려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있고요. 재림 예수가 한 50명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만. 많죠? 근데 이들이요, 기적도 일으킨대. 여기서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거짓된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공격 대상, 바로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택하신 자들, 세상에 환난이 오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믿는다고 자부하던 많은 사람들 역시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 미혹에 넘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나 자신에서 누구의 시선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으로 옮기세요. 나는 내 신앙에 곤조가 있어. 난 안 갈 자신 있어. 나는 확실히 신앙의 철학이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미혹이 들어오면, 마귀 사단이 들어오면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던 수많은 신자들조차 그 공격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까? 두 가지. 21절에 믿지 말아라. 두 번째, 조심하여라. 믿지 말아라 라는 말씀은 믿어야 될 것과 믿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기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나 개인의 기분 혹은 예배 때 감정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뭔가 충만한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 같고, 그게 없으면 오늘 예배 실패한 것 같고,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철저히 말씀에 의해 검증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믿음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종합해야 되는 내용이 뭐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다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뭘 했죠? 예배 문을 열었을 때 그 전에 사도신경. 사도신경의 시작은 이래요. 나는, 그리고 끝은 이거예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중반에 들어갈 때 뭐라고 시작해요?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는다. 무엇을? 바로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되시죠? 다시 오시고 그 다음 뭐예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들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것. 사도신경이죠. 신앙을 고백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이런 무협 소설에서 제가 요즘 무협 소설에 좀 빠져요. 우리 아내가 맨날 와서 혼자 신났구만. 무협 소설 그 화산기한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게 있죠.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외공과 함께 내공의 실력. 아세요? 외공, 내공. 외공은 피지컬이에요. 피지컬. 그런데 이 외공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내 몸 속에 있는 그 선천진기를 딱 발현시켜서 강하게 만들어. 이 내공이야. 근데 이 내공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기를 온몸에 쫙쫙 보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천천히 강해져. 선천진기가 이렇게 몸에 있어. 이게 커지고 막 단단해지는데 오래 걸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속도 내기 위해서는 뭘 먹죠? 영약을 먹기도 이렇게 다른 환자가 이렇게 막 막 이렇게 하면 막 누가 응기조식해주고 막 뒤에서 막 이런 거 몰라요? 막 그래요. 그럼 내공이 자라. 근데 이 내공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수는 누구예요? 거의 백발의 할아버지야. 딱 신선처럼 나타나서 손 하나 딱 했더니 산이 날아가고 막 했더니 바다가 푸시. 그러는 게 일어나는 거죠. 믿음이란 겉으로 보기에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공이 아니라 우리의 내공,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천천히 성장하는 그 신앙에 우리의 시선을 둬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몸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성장하면 그럼 절대 고수들처럼 그들을 유혹하는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고수가 있는 화산파, 소림 많이 건들 수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내공이 꽉 찬 신앙인, 믿음으로 가득 찬 신앙인들을 그 어떤 세력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장해야지만 우리의 성장을 이끌어 주시는 분.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가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박해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받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뭐라고요?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우리를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은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은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의 핵심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온답니다. 언제? 그때에, 재앙이 가득한 그때에.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24절 25절에 언급된 해와 달과 별은 하늘 위에 있는 절대적인 힘의 상징, 그 힘의 상징이 무너집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생존할 수 없죠. 반면에 빛이 너무 많으면 녹아서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공급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밤에 달의 빛을 통해 지구가 여전히 안전하게 이 태양 중심을 돌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 재앙의 크기가 그렇게 어마무시하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절대적인 힘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빛, 태양, 달과 별, 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때의 진정한 빛이신 우리의 예수님,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환난 때에 산이라는 인류가 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사람은 글로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나마 절대적으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태양, 달, 별을 통해 희망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그곳조차 사라졌을 때 그 황망한 마음으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는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며, 가장 높고 가장 빛나는 우리의 왕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공포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또 그때 주께서 택한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재앙을 통해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 무엇이 무너졌었죠? 성전이 무너졌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 이어서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이전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의 빛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이 땅을 다시 세우십니다. 적그리스도는 폭력과 거짓으로 자신들을 세우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우지만, 우리를 미혹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그들이 줄 수 없는 권능과 영광의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되는 줄 알아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여름은 오잖아요. 계절이 바뀌면 반드시 그 또 다른 계절이 오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계절이 오고, 이처럼 반드시 그 계절이 오는 것처럼 어떻다? 나는 반드시 온다. 나는 반드시 온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네, 39절부터 37절은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종말, 이 세상의 끝.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끝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주님은 도대체 언제 오시는 겁니까? 끝이 와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32절 말씀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아들은 누구죠? 성자 예수님. 예수님도 모릅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치 이 일이 당장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 종말이 정말 긴박하게 언제 올 줄 몰라. 근데 빨리 올 거야. 금방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럼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은 사람에게는 절대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누구와 다르다? 나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나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여기 말씀을 띄워놓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데, 영이시기에 육체에 속박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잴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할 수 없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하지? 그분을?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야?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분을 예배하는가? 사람의 옷을 입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으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늘 자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인간의 공간에 비하하셔서 인간으로 되셨고 인간처럼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루는 인간에게 1000년과 같을 수가 있고 그 시간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매우 긴박한 시간입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제가 설교 시작할 때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때가 언제인지. 근데 그 어렴풋이 알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4번에 걸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유까지 들어 말씀하세요.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예, 주인이요,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울 때, 새벽에 4가지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두 캄캄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없는 깜깜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어두움, 빛이 없는 시간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힘을 잃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시대에 악한 힘이 가득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그때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빛이 없는 그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깨어 있으라. 3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할게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왜 주님은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했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못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견디십시오. 곧 진정한 빛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0절 21절에 우리 한번 말씀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22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든. 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성경이 끝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본문을 짧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절망도 들고 무섭기도 하고 실감이 안 가기도 하고,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안타깝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견디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말씀으로 성장하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성령의 내공을 키워가십시오. 그 내공을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말고 함께 쏟아내십시오.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종말을 기대하는 공동체,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백교회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봤을 때 나약하고 연약하고 믿음의 규모,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 뛰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깨어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함께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없는 세상에서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나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나 믿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잡아뜨리려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이기 때문에,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쁘게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눈물 지어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고 안아주며 때론 다투기도 하고 그 다툼을 또 해소하기도 하며 이해하며 토라지며 안아주며 그렇게 성장하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봤을 때 너무 무서워,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무서움조차 없는, 두려움조차 없는, 혹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것,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오심,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기다리오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그렇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고백교회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 공동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